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6절 7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6절 7절입니다. 자,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자기들의 마음의 소원을 간청했던 얘기입니다. 무슨 간청을 했냐면은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왕을 달라 얘기합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왕의 다스림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의 그 말을 들었을 때 6절에 보면요,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이 기뻐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말이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기뻐하지 않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 있지만은 육신적인 사람들에게는 육신적인 얘기를 하면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에게 영적인 얘기를 하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있고 어둠이 있고 추하고 악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면은 영적인 것을 비춰주면 육신적인 사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가인과 같이 분을 냅니다. 분을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커져가지고 점점 자라가지고 살인으로 열매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듣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들음에도 자꾸 어떤 말을 들려요? 내가 마음에 편한 것을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인드는 이 내 세포는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고 있고 좋아하는 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만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이것이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곳에 누가 역사한 것입니까? 사탄이 역사해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쉽게 얘기하면은 마귀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보면 돼요. 마귀적인 크리스찬. 그러니까 법적 하나님의 법으로만 크리스찬이 됐고 천국 갈 자격만 얻었지 삶은 누구하고 똑같이 산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는 사람을 마귀적인 크리스찬,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어떤 말을 듣기를 하냐면 육신적인 말을 듣는 것보다도 영적인 얘기를 들어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내 영의 상태가 지금 육신적인 말을 들었을 때 기뻐하는가, 영적인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쁜가, 아니면 영적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고 육신적인 말을 들을 때 내가 마음이 불편한가, 내 영의 실상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듣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분별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실상을 모르면 항상 누구와 같이 사냐면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삽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항상 자기들은요 신앙의 엘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이 항상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보는 눈은 항상 그들을 향하여 신앙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주님은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을 향하여 항상 주님은 독사의 새끼라고 비난하고 역사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들을 때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했던 것이 뭡니까? 6절 마지막에 보면 뭐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지고 예언자가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축복이 뭔지 아세요?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왜? 그가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만 보호받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나라들이 어떡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전쟁에서 항상 지게 돼 있어요. 항상 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나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소중해요. 여러분, 역대 대통령 중에 캐톨릭을 믿는 대통령이 지금 두 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캐톨릭을 믿었던 대통령이 될 때마다 중요한 기독교의 정책들이 어떡합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중요한 기독교의 정책들이 없어져 버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나라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죄가 계속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범죄가 많아지고 사회가 혼란 가운데 생겼던 것을 우리는 뭡니까? 역사 속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한 사람,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기도하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기도하자,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 나 집에서 기도한다, 뭐 무시로 기도하지, 나는 그렇게 막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말고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시로 기도하고 나는 기도하니까 집에서도 기도도 잘하고 응답이 잘 받고 그런 형식적인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고 그 사람이 이 나라의 민족에 필요하고 그 사람이 어디에 필요해요? 직장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고 나를 기도의 한 사람을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하는 이런 초신자 말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내가 시간이 없어도 다른 시간을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일에 내 중요한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한 사람, 내가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바쁜 일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중심을 둘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쓰임받게 해달라고 진실한 이 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도의 사람을 써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혼돈 속에 있습니다. 갑자기 2020년 코비드-19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전 세계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갑자기 신앙생활이나 경제나 모든 활동들이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환경을 움직일 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환경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뿌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요, 맑은 햇빛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환경을, 예수를 믿는다가 고난을 당하는 줄 알고 아픔을 입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요. 깨닫고 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많은 이제 신앙인들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삶을 살았던 히브리서 11장의 그들의 영웅들을 보세요.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그들의 신앙은 복받았다, 뭐 놀라운 은혜가 있다, 뭐 집을 한 채 샀다, 뭐 차를 좋은 거 샀다, 이런 간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간증은요, 내 영이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일에 쓰임 받은 것이 그들의 간증이고 그 의의 영광을 드러내는 툴이 되었던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축복의 사람들과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집을 샀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가 잘 됐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뭐 좋은 차를 샀다, 이것은 초신자들이 하는 간증들, 초신자들이 하는 간증이에요. 신실한 사람의 간증, 성숙한 사람의 간증은요, 그런 간증은 이미 초신자 때 다 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헌신이,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기 싫어할 때 나를 헌신의 도구로 쓰여준 것이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고 이 사람이 진심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을 달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왜 그들은 왕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들을 이제까지 다스린 자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고 최소한 광야에서 60만 명 이상이 다 장사 지냈어요. 어른들 20세 이상 60세까지가 20만 명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뭐 아론과 모세도 싹 죽어버렸어요. 2명만 살았어요. 99.9999% 다 하나님의 장년들은 싹 죽였어요. 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불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였어요. 오늘도 구약의 공의의 하나님은요, 신약에 있어서도 그 공의의 하나님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러시되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응답을 줍니다. 반드시 응답을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신실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음부터 약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무심결에 그냥 약속을 합니다. 내가 뭐 기도해 줄게, 내가 뭐 도와줄게, 내가 뭐 할게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도내 버립니다. 왜 부도납니까? 왜 부도내요?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누가 나한테 이거 해준다고 그랬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한테 해준다는 거 하면요, 2트럭인데요. 2트럭인데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약속은 잘해요. 내가 해줄게 이거 할게 얘기해요. 근데 본인도 잃어버려요. 그 안에는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신실함에 의해서 그 일을 하게끔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요? 부도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인사하러 하는 거죠. 내가 그냥 그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부도내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신실함이 없어요. 신실함이 없으면 무엇일까요? 신실한 자가 대적을 참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뭐요? 속이는 영에 의해서 속았다든가 거짓의 영,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새벽 기도마다요, 뭘 하고 있냐면은 이제 영에 대해서 보는데,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새벽마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번 주는 비방의 영에 대해서 비방의 영.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비방의 영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비방의 영을 보면요, 마귀 자체가 뭡니까? 비방의 영이에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냐면 참소하는 자, 참소, 한문이에요. 참소.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가 안 써요. 그것을 우리말로 다시 쉽게 하면 비방,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갖고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해요. 그 사람이 고소하는 거.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약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화로 하든 카톡으로 하든 말로 하든. 그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 해서 성경에 마귀가 하는 짓이래요. 근데 마귀가 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비방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욥을 어떻게 하라? 심판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요 비방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니까 하나님 그를 어떻게 하라? 심판하고 징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만 가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속에 어떻게 생각 속에 유다와 같이 누구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생각 속에 지식으로 틈타갖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비방하게 해요. 다른 사람을 고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군가가
내게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고소하는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누구의 영이 움직인 거예요? 사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2020년에 얼마나 만큼 사탄에게 쓰임 받았습니까? 사람을 비방하고 고소하고 하는 거. 근데 자기는 사탄에게 넘어졌다고 생각을 0.1%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는 무지는 죄가 되고요. 말씀을 모르는 믿지 않는 불신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디 가서 믿음이 있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거짓이 되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믿음은 있어요.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면 끝이에요. 근데 내가 이 없는 데 있다고 얘기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거짓이 되고 거짓의 영에 속아 넘어간 거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거고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 증거를 나타내요. 믿음의 보상으로 뭐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믿음이 있으면 사람에게 나팔을 불어서 믿음이 있다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음을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해가지고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전화로 너 비방하고 욕하고 사탄에게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죠. 지난주에 뭘 봤죠? 역대상 21장 1절에 그렇죠? 사탄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인원수를 계산할수록 선동했다, 충동했어요. 다윗은 그것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서 인원수를 계산했어요. 군인들의 숫자를 계산해 갖고. 근데요, 요압 왕과 다른 장군들에게 얘기했는데 요압 왕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빠도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요압은 옳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계수를 합니다. 근데 두 지파는 계수하지 않아요. 계수하지 않고 나머지 지파만 계산해서 보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무슨 세계? 영의 세계가 생각이나 지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의 세계가 내 영을 자극해서 하와도 영인 사탄이 그의 영을 자극해가지고 그의 마음을 통해서 지식이 뭐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식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무시하고 그것을 먹어서 자기만 넘어졌으면 끝났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탄은 항상 하와는 누구를 넘어뜨려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요. 사탄에게 넘어진 자 하와가 우리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하고 가까이 친한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모르는 사람에게 아니라 친한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넘어뜨리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친한 사람이 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게 넘어졌다 그러면은 잠시 대화를 않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들 통해서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허락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예요. 오늘 교회의 공동체, 이스라엘은 선민이에요.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새로운 인종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새로운 인종은 뭐냐? 똑같이 뭡니까? 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듣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의 도움을요, 어떤 사람은 직접 못 깨달아요. 왜? 성령의 말씀을 줘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다시 얘기해 주고요. 또 목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게 하고요. 또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게 하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때문에 내게 왔음을 감사하기 위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경배하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선민 공동체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택하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받았어요. 홍보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아는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복음서에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한 말을 들으라 얘기합니다. 들으라는 얘기는 네가 허락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다른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선택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필요하다,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는 안 필요해. 안 필요한데 근데 너희들이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해라 하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해석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것을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무엇으로 영접했습니까?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내가 주님으로 영접 안 하면 내가 너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 해갖고 협박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 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지금 미국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트럼프가 내려오고 바이든이 올라간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되었듯 내 마음에도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으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되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아니라 누가 자꾸 왕노로 달려고 그래요? 내가 왕노로 달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가 나를 왕노로 타는 것도 한데 또 한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왕노로 타면서 다른 사람도 왕노로 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자기가 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가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인생에도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말씀으로 서포트해주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 이거 해라 내가 못했으니까 이거 하고 어린 애들 커서 막 끌고 다니고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어른이 될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부모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성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인가? 정말 나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게 레디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런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도 되어 있는가? 이게 나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말고 무엇으로? 내 하트로. 그러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와야 되죠. 생각과 마음과 돌아와야.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찬양할 때 뭘 들어서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래서 누가 줍니까?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안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거는 주셔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주시지 않으면 내가 노력을 해갖고 얻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평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있어서 내 영은 평안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이 지금 평안이 없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말만 안 할 뿐이 이제 고통 가운데 있다. 지금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해요. 성령의 열매 평안이 있나 없나만 딱 보면 해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항상 뭐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 가운데 평안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평안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내가 뉴스를 보니까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지금 전 세계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뭐 도네이션 해갖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지금 시달리는 게 있어요. 뭘 시달려? 빌 게이츠 네가 어떻게 해요? 뭐 만들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연구단체 만들어 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뭐 저기 한다라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를 코너에 몰고 있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뭐 그렇지 않다고 해명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세상에서는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뉴스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시기하고 비방하고 살인하고 방탕하고 하는 자들은 육신의 소욕이라 얘기하고 육신의 본성을 얘기하고 해서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을 제가 누누이 합니다. 천국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천국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천국으로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입니다. 거기에는요. 그 얘기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보다는 뭐죠? 킹덤이 뭐예요? 왕국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그 왕국은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려면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주인이 누가 돼요? 하나님이 그 집의 가장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주인이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는요, 뭐요? 주여 주여 얘기합니다.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는 다 부인하고 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있게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묵상하는 것이 뭐죠? 되새김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역하면 되새김질. 말씀을요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주일날 설교 들으면 그 말씀은 계속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되새김질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가,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왕을 내가 섬기고 순종하는가 보세요. 삶을 보고 입술의 열매를 보시고 생각의 열매를 보세요. 내 자신을 보세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을 보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왕국이 내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왕이 되어지고 왕국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어떻게 서로 섬기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고 천국에서 누구를 섬기려고요? 주님을 섬기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종의 모습으로. 여러분 혹시 소돔과 고모라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1962년도에 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에 이게 롯이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뭐 안 좋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소돔 땅으로 갑니다. 소돔 땅으로 딱 가갖고 이제 소돔의 왕을 만나는데 소돔 왕이 여왕이에요. 여왕을 만났는데 강을 사이를 두고 저쪽에는 여왕이 앉아 있고 롯이 뭐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와갖고 이제 그쪽하고 이제 대화를 해가지고 소돔 성은 못 들어가고 소돔 밖에서 살 수 있는 이제 그것을 얻으려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왕이 딱 이게 저기를 타고 와요. 우리로 얘기하면 왕이 타는 뭐죠? 가마 있죠, 가마를 딱 타고 종들이 왔거든. 이게 딱 내립니다. 딱 앉으라고요. 딱 내리고 나면 어떻게 하면 내려야 되는데 그 가마가 높으니까 계단과 같은 것이 중간에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와갖고 쫙 엎드립니다.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등을 밟고 여왕은 등을 밟고 밑에 내려와서 의자에 앉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 우리가 헬라어로 하면 둘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자, 또 하나 그렇게 하고서요. 여기서 또 종을 또 2명을 보내가지고 누구예요? 이제 롯이 리더니까 롯을 어떻게 하라? 데려오라.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하면 나는 다리가 있으니까 걸어가겠다 그래요. 근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우리 왕이 나를 우리에 보내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해요? 둘이 가마를 만들어서 당신을 모셔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둘이 가마를 만들고 롯을 이렇게 안고서 이렇게 쭉 갑니다. 가면서 물어봐요. 너는 종이 없냐? 왜 그렇게 가느냐? 나는 종으로서 이 왕을 섬기고 있는데. 그랬더니 롯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야훼의 종이다. 저는 그 단어 속에서 또 그 종이 엎드려서 자기를 밟고 내려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종은 바로 그거예요. 종은요, 내 생명도 내 의지도 내 주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달렸어요? 주인에게 달렸어요. 주인이 나를 등을 엎드려 가지고 뭐 발을 밟고 내려가던 내가 어떻게 해요? 가마를 타라고 가라고 나는 옷을 줬고 이 사람은 옷을 안 줬게 건너오게 하던 그것은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종이라는 것입니다. 둘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 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같이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근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말로 하면 신자라고 해요. 신자,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빌리버라고 해요. 빌리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슬림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이슬람교들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무슬림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슬림이 아랍어입니다. 아랍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요, 오베이어예요. 복종하는 자예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봐요? 자기 신에 복종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 3번입니까? 5번인가? 난 잘 모르겠네. 헷갈리네요. 3번씩 어떻게 합니까? 그 메카를 향하여. 그래서 요사이는 셀폰에 메카 방향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카를 향해서. 근데 일을 하다가도 일을 스톱하고 나와서 절을 해요. 복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빌리버예요. 그냥 믿는 자예요. 믿는 자하고 복종하는 자하고 다릅니다. 원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되죠? 오베이어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아랍어로 하면 무슬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 자로만 있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베이어 안 가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요. 항상 교회도 내가 주인 되고 싶고 가정도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 인생도 내가 주인 되고 싶고 이 나라의 민족도 내가 자꾸 주인 되고 싶어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던 가치관을 버렸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그 일을 나타내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일날만 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 천부에서 24시간 일주일간은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일날에 와서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새 힘을 받아서 다시 어떻게 나가고 잘못된 삶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오베이어 복종하는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누구의 인간의 왕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한 다음에 사무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인간 왕을 가지면은 변화가 있다. 무슨 변화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면은 너희들 중에 13절에 보면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드니까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다. 너희의 자식들이 데려가서 왕궁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일해야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16절에 보면 뭐야?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이 자기 일을 시킨다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왕이 되면 너희들의 자녀라 너희에 있는 모든 것을 세금 바치고 그리 가가지고 왕은 그런 것을 누리지만 너희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간다. 세금이 지금 뭐예요? 10분의 1을 거두어 간다라는 거예요. 11조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대로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라. 야, 여기에 보면요. 백성이라고 나왔지만 그 앞에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생략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뭡니까? nevertheless.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단어가 번역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뭡니까? 19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해야 한다.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 이게? 성경은 이것을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이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의 마음의 자세고 사울 왕의 마음의 자세예요. 이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장하는 자세예요. 완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 성경이 완악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막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그만 들어, 내 말 들어가면서 이게 완악한 거예요. 이게 완고한 거. 이게 바로하고 똑같이 그 기질이 있는 거고 사울 왕과 같은 그 기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질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질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고 그들은 메뚜기가 같아서 저기 한다 그랬더니 우리가 저기 애굽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모세 네가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노라. 들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아요. 그런데 언어 생활이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언어 생활이 안 바뀝니다. 내 마음의 본성에는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하고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창세기 보면요, 노아 시대 때 노사 시대 때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악한 죄가 있어요. 누구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처음에 봤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의 본성이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완악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뭐로 살아요? 완악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있는데 자기의 육신이 죽었다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육신이 죽었다고 해요. 정과 욕심도 십자가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못 박았다고 하나님의 법은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살아있어갖고 그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회의도 안 되고요. 그 사람은 자기 의만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넘어지는 거죠? 완악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거지만요, 성경은 디테일한 우리의 영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평생에 어떻게 해요? 평생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이 있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그 믿음이 있어야 죄가 용서함 받고 또 내가 어떡합니까? 그런 본성이 사탄에서 나타날 때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언해갖고 이겨가지고 어떡합니까? 내가 내 욕심으로 살지 않고 새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절했어요. 거절한 거예요.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은 그렇게 있어도 그래도 이렇게 했냐? 그 사람이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을 향해 뭐라고 그랬죠? 독사의 새끼라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질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요? 독사의 새끼라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에게 했던 그 얘기를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 들어요. 왜? 영적으로 둔해서. 내가 주장을 할 때 하나님은 나한테 독사의 새끼라고 했는데 나는 독사의 새끼라고 못 들어요. 영이 둔하고 어두워서. 왜? 어둠이 꽉 차 있으니까. 어둠이 꽉 차 있으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아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받아야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뭐가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빛이 있어도 반딧불같이 많은 빛이 하나 있으니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드러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뭐요? 하나님의 말 듣기를 거절하는 거죠.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한다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이 믿음이 없었을 때는요 주장을 잘했어요. 그것이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것이 나를 올바 내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역대상 21장 1절에 뭡니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생각에 그런 지식을 넣어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도 악한 영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통해서 그것이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유다도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저는 앞으로 수천 번 수만 번 할 거예요. 언제까지?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올바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성경 공부의 끝은 언제인 줄 아세요? 모르는 거 배우는 것이 성경 공부의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순종해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때가 성경 공부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있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에게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내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신약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자, 6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자, 처음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은 철저하게 복음 전하는데 누구의 이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다윗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어요? 사탄의 지시를 받았고요. 베드로도 누구의 지시를 받았어요? 사탄의 지시를 받았고, 유다도 누구의 지시를 받았어요? 사탄의 지시를 받았고, 하와도 누구의 지시를 받았어요? 사탄의 지시를 받고, 아나니와 삽비라도 사탄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탄의 지시를 받은 사람 인생에 다 망해버렸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왜 이그젠플로 써놨을까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순종했어요. 또 7절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허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갖고 청소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뭐하고 이런 거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열매, 섬김의 열매예요. 근데 지금 바울에게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도 뭐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한 거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만 안 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뭡니까? 9절에 보면은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를 주죠? 확신이 와요. 그 확신이 내가 갖는 확신 말고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저는 과거에 이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확신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확신이 아니고 내 확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내 삶 가운데 곤고한 삶이 있었어요. 식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서 오는 것을요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할 수가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일행은 뭡니까? 성령이 주는 확신을 진짜 확신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열왕기 역대기 상을 읽었는데 역대기 상에 하늘에서 회의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하늘에서 회의를 하는데 하늘에서 회의하는 걸 누가 보냐면 미가야 선지자가 그 회의를 여기서 봐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아합 왕이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한다.
그래갖고 이제 예언자들을 딱 400명을 불러내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니까 얘기해라, 예언해라,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당신은 길랏 라못에 가면은 이긴다 그랬어요. 400명이 다 이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왕이, 아합 왕이 약간 조금 찜찜해. 그래가지고 하나 더 불러라. 누구에 불러? 미가야를 불러라 그런 거야. 미가야가 딱 왔어요. 미가야, 너는 내게 얘기할 때마다 항상 기분 나쁜 얘기를 하고, 너는 얘기할 때마다 내게 더러운 얘기만 한다. 오늘은 진짜 얘기를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미가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진짜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이제 미가야가 뭐냐면은 왕이 나가면 전쟁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 진짜 이겨? 진짜 이게? 너 진짜 거짓말 아니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미가야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하늘에서 주님과 어떡합니까? 다른 영들이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회의하는 모습을 보는데 지금 밑에 누구요? 아합과 그 예언자들 있잖아요. 있는 모습을 위에서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영이 주님에게 이런 얘기를 뭐냐 하면은, 내가 가서 예언자들에게 그 입에 뭘 넣어주겠다? 거짓말을 넣어줘갖고 거짓말을 하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가가지고 거기서 전쟁에서 죽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영이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의 영을 주어갖고 400명의 예언자가 다 거짓말. 자기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그렇게 예언이 됐어요. 근데 뭐요? 미가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미가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기분 나빴지만 어떻게 해요? 얘를 감옥에 쳐봐 넣어라. 내가 올 때까지 죽지 않을 정도만 빵과 포도주를 주라 얘기해요. 그랬더니 당신이 살아서 온다면은 쭉 이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이 가요. 가가지고 그 전쟁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의 갑옷에 피가 묻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개들이 와서 핥아버려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엘리야가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의 아합의 와이프도 어떻게 이세벨도 개들이 핥는다고 그랬고, 그도 누구요? 아합도 그의 피를 개가 핥는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미가야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40명의 예언자, 이게 400명의 예언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거짓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와서 어떻게 하면 미가야 뺨을 쫙 치는 거예요. 뺨을 치면서, 나는 이렇게 예언했는데 너는 그렇게 얘기하느냐? 내게 온 영이 너한테 갔느냐? 자기의 우월성을 얘기하고요, 짱을 치는 거예요. 뺨을. 그래서 미가야는 뺨을 맞았어요. 근데 미가야가 예언이 옳은 거죠. 결국 뭐예요? 미혹의 영을, 악한 영을 누구에게 보죠? 사울 왕에서 보내가지고 하나님 부리는 악신을 보내가지고 악한 영을 보내서 그 혼돈하게 하듯이 하나님 하늘에서 회의를 통해서 뭐예요? 영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들이 거짓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거짓말을 속아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게 말을 할 때 거짓의 영에 속았는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말씀으로 구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 마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에서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불순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고한 불순종을 버렸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완고한 불순종, 완고한 완악한 거, 고집이라 고집 부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저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난 내 생각도 없고 내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한때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갑자기 오늘 주님이 저로 하여금 그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완고한 불순종을 갖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과 아는 것은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데, 말씀을 아는 언더스탠딩이 믿음이 하나, 유니티가 아니에요. 뭐예요? 날리지가 하나예요. 에피그노시스가 유니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의 믿음과 뭐야? 결합되어져, 믹스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믿음과 믹스되어 뭐가 되는 거죠? 순종이 일어나고 그게 진정한 나의 믿음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단순한 진리를요, 저와 여러분이 소홀하게 여기면 내 삶은 그냥 가짜로 사는 거예요. 다 가짜로 속아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소용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인정하지 하든 안 하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은 이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시기하고 다투고 그런 걸 팔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음으로만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굳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만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와 교회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목자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못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줌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통해서 설계를 통해서 말씀해 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줘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완고한 고집, 저와 여러분이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뭘 고집 부려야 되냐? 진리를 위해서 투쟁을 할 때 있잖아요. 지금 중동 지역이나 뭐 북한에서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는 그때 투쟁하고 할 때 내가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할 때 한 거야 되지. 뭐 죄를요 죄를 의의한 거 하듯이, 죄인데 죄를 의의한 거 하듯이 착각해가지고 의를 한 거 하듯이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것에서 세상과 또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가 한 거에 되지, 엉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마귀에게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욕에 대한 집착, 내 안의 욕심 때문에, 내가 욕심, 자존심의 욕심, 내 안에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욕심, 인정받으면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이 옛사람에 의해서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뭐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김충기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강남에 이제 개척을 했어요. 허우 벌판일 때 강남에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러 가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습게 하고 욕하고 막 소금 뿌리고 막 저기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깨닫고서 전도를 하면서 이제 다른 교인들에게 또 목회 후배들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전도하러 갈 때는 너희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빼놓고 가라. 그래야 뭐 한다? 속이 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속이 상하지 않는다. 왜?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욕을 당하면은 그런 경험 때문에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하신 뜻을 구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주보 보셨어요? 완전하는 거, 퍼펙트. 이 완전하는데, 완전하는 것을 욥과 노아를 통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비법을 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뭡니까? 너희가 사랑을 하면은 온전해진다 얘기했다. 사랑으로 행하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너가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완전한 그것이 뭐야? 사랑으로 행할 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고 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너로 듣고 깨닫고 순종했을 때 내가 완전한 모습으로 가고, 이 말씀을 깨닫고 무엇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뭐요?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었으면 nothing. 아무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11조를 100만 부를 하던, 뭐 교회에 충성을 하던, 목숨을 바쳤던 소용없어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위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위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도 외면당하고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너희는 상급을 다 받았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요, 말씀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행하는 마음의 하트가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의 생명을 줘도 사랑 없으면 나띵이고요.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뭐 힘든 때 이사 갈 때 뭐 도와주고 뭐 해도 나띵이라는 거야. 사랑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혹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뭘 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요. 믿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06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요구한 것을 다 주셨어요.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요구한 기도한 것을 응답해 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의가 없어요. 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혼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게 야위게 하셨다. 뭐 쇠약하게 이게 뭐야? 약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 아픔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픔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약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게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기도하고 회개받고 하나님 뭐 회복해줬구나.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정확히 하면 영혼보다도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는데 쇠약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야위게 했다, 아픔을 주었다는 아픔을. 우리에게 약간 뭘 주는 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죄의 보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죄의 보응, 이런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잘못된 삶을 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쓴맛을 한번 봐봐라. 쓴맛을 보면 다시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쓴맛을 보게 해가지고 고통을 당해서 다시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찬성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좀 쓴맛을 한번 봐가지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면은 저와 여러분 다 어떻게 했어요? 벌써 끝나버렸어요. 우리의 삶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보응을 주신다. 우리의 혼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쇠약하게 아픔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고통 없이 그런 삶을 아담과 하와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굉장히 흥분되는 것을 제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굉장히 흥분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가 쓰는 작전이 뭐냐면은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뭐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하고 그들의 삶을 못 살게 하는 방법을 무엇을 취했어요? 죄를 짓게 해서 나오게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좋은 환경, 좋은 축복을 잃어버리면 마귀는 우리에게 뭘 해요? 죄를 짓게 해서 거기서 쫓겨나게 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됩니까? 모든 사람 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세요. 마귀의 역사는 우리에게 축복을 빼앗는 비결이 뭐냐? 죄를 짓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보면요, 계속 죄 지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축복을 빼앗겨요. 거기서 들어가지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보세요. 죄가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명예도 물질도 생명까지도 싹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세요. 그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써요.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을 쓴다? 속임수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싶으면 간단해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죄 지어버리면 모든 걸 싹 빼앗겨버려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지키는 비결은 뭐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길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그들이 완고한 불순종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2021년에도 그 은혜를 보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잘못된 사람이 있을 때 저놈이 뜨거운 맛을 좀 봐야 알지, 쓴 맛을 보도록 그대로 관둬, 이렇게 우리는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 속에 우리가 있고 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죄 가운데 거하고 완고한 고집을 부리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인생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싫어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2021년에는 주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에는 주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같은 방향, 같은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정욕을 따르는 집착을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2021년 돼서 정말 2021년 내 생애에 이런 복과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날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